예, 감사합니다. 예배 초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절기로는. 그리고 우리가 뭐 꼭 교회 절기가 아니더라도 12월이 되면은 올해 다 갔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달은 특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더하다 그러죠.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시간 빠르게 가는 게 나이 따라 다르다 그래요. 30대는 3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60대 되면 이제 60마일로 가고 70마일로 가고 80마일로 가고 점점 빨리 간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 이 생체 리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환경과 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맞추어가는 게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65마일, 66마일로 달려가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루에 두 가지 일 하는 게 조금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는 소리가 하루에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 그래서 어딜 나갔다 온다든가 어디 뭐 일을 봐야 된다든가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하지, 갔다 와서 또 뭐 어디 가고 뭐 또 어디 마켓 보러 또 가고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삽니다. 그만큼 이 반응하는 그 몸이 따라가 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단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그만큼 느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는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크로노스라고 하면 뭔가 시계적인 시간이에요. 시계적인 시간, 초, 분, 시간, 그다음에 하루, 그다음에 한 주, 한 달, 1년,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을 단계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시간을 지내간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크로노스, 여러분들 시계를 다 차고 계실 텐데, 이게 시계 보면 제 건 아닌데, 시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다이얼도 여러 개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시계 있죠. 그래서 날짜도 나오고 시침 분침이 제일 큰데 있고, 그다음에 초침만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아가는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날짜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손목시계를 크로노그라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흘러가는 정해진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 시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은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게 확 다가온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잊지를 못하는 시간. 예를 들면 각자 다 생일은 있을 테니까 내가 태어난 그때, 태어난 그날, 혹은 또 태어난 그 시를 우리는 평생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늘은 내 생일이다 라고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들이 가족별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민족 공동체별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슨 기념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해가 지나면 다음 해에도 또 그 일을 기억하고 다음 해에도 또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개념,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올해도 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또 각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나만이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때, 그 날이 언제건 관계없이 그 날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질 않아요. 내가 몇 살 때쯤,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뭐 혹은 내가 혼자 기도를 할 때, 혼자 무슨 집회에 참석했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압도당하는 그러한 그 시간, 날이 있었다. 그래서 난 그 날을 난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 개념을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에 속하게 됩니까? 기다린다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니까. 앞으로 뭐 올해만 따지고 보면 12월 25일이라든가 그 날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숫자적인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시간 개념을 푸트룸이라고 이야기해요. 라틴어로 푸트룸이라는 말에서, 기다림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는데, 소위 영어에서 future,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때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들을 기다리시는지 아마 각자가 다 틀릴 겁니다. 기다림의 개념.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시간적인 개념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하죠. 애드벤트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아까 시간 개념에서 푸트룸 말고 크로노스 말고 카이로스 시간 개념과 조금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특정한 일을, 특정한 사건을 기다리는데 그 특정한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아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며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이나 과거로 흘러간 그 예수님의 오심을 현재 2024년 12월 1일인 오늘에서 다시 그 과거를 기다린다는 개념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죠?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뒤섞이는 그러한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갔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올해도 다시금 또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이 대림절 아드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연결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이 PCUSA 성서 주기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그 우주 전체의 변화,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많은 그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예사롭지가 않다. 아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있을까? 뭐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뭐 백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다 다니기 불편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큰 일이 있을래나 보다. 우리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렇게 해막 덥고 뭐 그러면 야 올해는 또 이거 지진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자연 현상의 그러한 그 기현상의 변화를 가지고 그냥 뭐 비가 많이 왔다. 뭐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런 현상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지만 않고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뭔가 뭐 지진이 날래나 보다. 또 지진이 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구에 종말이 올라나 보다. 뭐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들어 있는 거예요. 해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또 달과 별들, 뭐 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바다의 파도가 성난 소리 같이 막 파도가 많이 친다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분다는 소리죠. 또 비도 많이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야 이거 앞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다.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러한 그 자연의 모습에 조금 기현상이 일어날 때에 앞으로 뭔가 일어날 그 징조가 보이는 것이다 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는가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이 예수님 시대보다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모든 그 자연 현상에 자연 그 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내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인간들이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또 이 대기의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태양 광선 중에 무슨 무슨 선입니까? 뭐 자외선인지 무슨 선인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힘들어진다라는 그러한 그 분석을 다 해내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조금 더 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쓰지 마라.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러한 그 기후 변화나 자연 환경의 기현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이나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잎이 많이 돋으면 뭐 여름 온 줄로 알고 때가 변하는 줄 알고,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잘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죠. 물론 현대에는 과학이 발달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후 변화나 모든 변화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으로 설명해내고 규명해내고 예비하는 것 외에도 우리 인간의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자연 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고 살아갑니까? 과학 발달뿐만 아니라 특히 IT 개발, IT 변화,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앞서가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학자들이나 나름대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다 맡기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판단을 못해요. 분석도 못해요. 판단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점점 역사가 진행하는 하나의 그냥 그 톱니바퀴 부품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무기력함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신앙 안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고, 또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가 잘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때 좀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 편안히 죽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체 우리 삶의 아주 최종 목표인 양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저 세상 가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그것도 또 하루 이틀 뭐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어떻게 그냥 좋은 말로 신앙이 참 좋습니다,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도둑놈 심보예요.
공짜 좋아하고, 예? 공짜 좋아하고 도둑놈 흉포예요. 아무것도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내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고, 목표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저는 솔직히 죽어서 천당 가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안 죽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일을 뭐하러 지금부터 그냥 내가 죽어서 천당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맡겨놓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구원받아서 천당으로 와라. 그러면 땡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죽으면 돼. 네가 할 일은 그냥 죽는 거야. 죽으면 네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나마 살아있을 때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과 같이 삶을 내가 살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뭐 나한테 뭐 영생을 주시오, 천국에 보내주시오, 천국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오, 뭐 천국에 뭐 분양 맞게,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좋아하는 도둑놈 심보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을 들어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또 오늘 대림절 말씀을 드려서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 애드벤투스 시간 개념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뭡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이 세상을 평가하겠다.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심판을 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런 일이고, 난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그 2000년 전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해와 달과 바다의 성난 파도가 일고 뭐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연 현상들은 과학 발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규명이 되고 해결이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태풍이 왔는지, 왜 눈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왜 오존층이 빵꾸가 나고 살기가 어려운지 대부분 다 알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책도 나름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이 역사적인 일들, 그걸 보고 왜 판단을 못해요?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판단 안 하는 것이 신앙인 양 그렇게 교육시켜 왔어요, 지금까지. 누가?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교인들을 주입시켜 왔어요. 완전히 멍텅구리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따지지 마.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그게 신앙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 믿는 길이야 라고 잘못 가르쳐 온 것이 아직까지 이 현대를 사는 이 지금까지 신앙인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거 벗겨내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이것이 여러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나 겨우 몇 세대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나 겨우 그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런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기능이 인간 역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뭐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언제 캐톨릭 교황으로부터 무죄하다, 그 말이 맞다라고 평가됐을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1963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 교회에서 미숙했네, 잘못 판단했네 라고 1963년에 교황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거예요. 천동설, 지동설도 그런데 그 일 말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입국탓을 했죠. 입국탓하고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왜? 권력을 군주들이 혹은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 권력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불경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할 겁니다. 2년 반 전에 어떤 자가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온 백성들한테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 현상을 보면은 판단을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예? 안 그래요? 저거 돌았구나. 저건 무속에 찌들렸구나. 라고 판단하고 저런 거는 절대로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보고 왜 판단을 못하고 그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따위 거를 지지를 해놓고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2년 반 지나가서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이게 나라 꼴이. 그야말로 자존심도 안 상해요. 자존심도. 그걸 왜 모르느냐고. 지금이 21세기예요. 21세기인데 그 무속에 찌들려가지고 자기 권력 잡겠다고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나와서 그거 하는 그 꼴을 보고서는 그거를 지지를 해요. 그걸 갖다 뽑아서 대통령이라고 올려놔요. 그러고서는 그 됐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꼴이, 나라 꼴이 뭐예요 지금?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지, 그거를. 그래서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 대형교회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존경 못 받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점점 줄어간다. 말로 숫자로 줄어간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잃은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이루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까? 교회에 대한 그 존경심, 리스펙트가 없어진 지는 물론 오래됐지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거의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걸 지금이라도 알아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혹 좀 불편해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제는 이건 알아야 돼요. 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존경 안 합니다. 그 중에 일부 그냥 그래도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는 구원을 얻고 죽어서 천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만 기독교인이 다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개신교, 특히 개신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예수님과 같이 자연 현상을 보든지 인간이 이루어놓은 역사의 한 사건을 보든지 그 사건을 보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뭐 물려줄 거예요? 뭘 물려줄 거냐고.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그런 거 지지해주고 그런 기독교 개신교를 누가 그걸 앞으로 그걸 믿고 지지하고 따르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것들이나 그러지. 이제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때가 됐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림절 때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마리아 찬가. 아기 예수를 그 몸에 품고 아기 예수를 낳았던 그 마리아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 물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잘 믿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는 성인이다. 나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서 하늘나라 중에서도 저 보좌 가장 가까운데 자리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름대로 자기의 말대로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지금 자기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니까 저 헤롯 저 왕권을 보니까 저거는 올바른 그러한 권력이 아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꾸로질 것이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지. 뭐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권력 가지고 뭐 힘자랑하고 좋게 되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대림절 기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여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 판단, 그리고 진단과 앞으로의 길을 예측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 사람들이 옳았구나 라고 판단을 받고 그때의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요즘같이 대형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오면은 다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삽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위로 받읍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무슨 위로 못 받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위로가 어디 있어요? 위로가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위로가 무슨 위로가 있어요? 교회 목사가 그래도 위로 받으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올바로 판단을 했을 때, 올바른 진로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 길로 아무리 힘든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얼마나 노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게. 속이지 말자고요. 우리 서로. 목사도 목회하는 거 이거 계속 어떻게 유지하려고 좋은 말만 하는 그거 입 바른 소리 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속여가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났다. 이제는 아무리 그래야 세상 사람들 개신교 교인들 인정 안 합니다. 경멸해요. 지금 경멸해요. 그야말로 망해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역사적인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신앙인이지. 이 세상 괴롭습니다. 위로받아야 돼요. 날 좀 알아주십시오. 나 좀 이렇게 얼러주십시오. 이게 어린 아이들이지 어른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바다, 성난, 파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길을 내가 개척하느냐, 어떻게 끊임없이 초제일관 그 길을 향해서 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받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아가셔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보면서도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징조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판단도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올바른 길이, 올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지 제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일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현 사태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낳고 길렀던 그 성모 마리아의 그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